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쪽 근처에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죽음을 극복한 복이라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자, 오늘 법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궤는 언약궤 혹은 정거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법궤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궤라고 할 수 있고요. 위에를 좀 덮개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저 부분을 속죄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궤라, 정거궤, 언약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법궤가 만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자,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면은 이 속죄소, 궤 덮개를 속죄소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곧 정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일들을 일러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주로 성막에 보관을 했죠. 지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물론 성전 시대 때는 또 성전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 이 법궤는 보시면은 양쪽 네 모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사람이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런 상징적인 성물이라 그랬는데 광야 생활에서나 또 가나안 정복 때에 법궤가 한 몫을 합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는 법궤가 앞서 나가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갔죠. 그랬을 때 물이 넘치던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법궤가 앞서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 또 함께 소리치고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안치되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 정복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실로, 이 가나안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앙에 위치한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 법궤를 보관한 것입니다. 자, 회막이 실로에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법궤가 회막 안에서 보관되고 안치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 법궤가 한참 등장하지 않다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법궤가 등장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 법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이 4장의 당시의 신앙은 최악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법궤가 있어도 사실 뭐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앙도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던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아벡 전투에 이 법궤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엉망인데 법궤가 온다고 이길까요? 법궤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인데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신년이면 점을 치러 다녔죠. 점집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받아오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불 속에 넣고 베개 속에 넣고 장롱에 넣고 집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에 붙이고 그러셨죠. 그 왜 붙였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이 부적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가지고 다니고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군을 막아준다. 그래서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신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법궤만 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법궤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법궤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역사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 결과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가봇이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하나님의 이 성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은 일종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명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신이 놀라운 신이었는데 그 신이 자신들한테 진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애굽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친 그 신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임을 발견했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그들은 기쁨에 차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리품처럼, 승리의 전리품처럼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이죠.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뭐 그런 일종의 굴복시키는 모습도 있고 굴욕을 주려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다곤 신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에서 뭐 제사하고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렸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다곤 신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신입니다. 자,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입니다. 신이 아니죠, 여러분. 신이면은 누군가 넘어뜨렸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제자리에 서 있어야지 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이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람이 만든 신 앞에서 우리가 빌고 머리를 조아리고 1년 동안 지켜주기를 복을 빌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목상, 금상, 신상 앞에 우리가 복을 빌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이 넘어져도 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을 이 사람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시 다곤 신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자, 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곤의 신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다곤 신을 보면 물고기 모양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 다곤 신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저렇게 넘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에 독한 종기를 퍼뜨렸습니다.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법궤에 무슨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법궤에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이 그 손으로 자신들을 치고 자신들의 신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법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스도 사람이 독한 종기로 힘들어하니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법궤를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가드 지역에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심한 독한 종기들이 그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우성을 쳤습니다. 야,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에글론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에글론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죽을 필요 있냐? 그 법궤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도 죽을 텐데 못 받겠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회의를 하기를 그러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 신도 다치고 우리도 다치고 죽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엄청난 사람들이 재앙을 통해서 죽어가니까 야,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로에 갔고 실로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에베네셀까지 가게 되죠. 에베네셀에 가서 법궤를 빼앗겨서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스도, 가드, 에글론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메스 쪽. 자, 베스메스는 어디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소 둘에 의해서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은 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실어온 소와 이 수레를 다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쁨도 잠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1편에 보면 법궤를 독일군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법궤의 힘을 빌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법궤를 찾아서 가지고 오려고 하죠. 자, 그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에 법궤를 찾아요. 찾았는데 이 덮개를 여는 순간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군이 다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해리슨 포드와 그 여자 주인공은 눈 감으라고 해서 이제 눈을 감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7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어서 너무 두려워서 기럇 야림에 전령을 보내어서 마지막 장소 기럇 야림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기럇 야림에 가져갔는데 아비 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궤 이야기가 또 한참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에 이 법궤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연속적으로 보면 사무엘하와 사무엘상 5, 6장 차이에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법궤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법궤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의논을 하고 법궤를 다시 데리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런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면서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이죠. 사무엘하에 보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하면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자, 적사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때가 아닌가 싶어서 법궤를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려보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가드가 아닙니다. 림몬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림몬 가드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율법의 규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법궤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쪽에 네 고리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메고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새 수레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실어서 옮기는 거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한번 볼까요? 네, 역대상 1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처음에는 이제 새 수레에 실어서 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법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15장 12절 13절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여기에 다윗의 실수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사가 찢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가 이게 은혜 가운데 다윗성으로 못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결하게 해서 메어서 올라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에글론에서 베스메스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죠? 기억나십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윗이 좋은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새 수레에서 옮길 때 사람을 죽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리고 이 에글론에서 베스메스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동안은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율법도 모를 뿐더러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돌려보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아는 백성이고 또 주변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옮겼어야 되는데 너무 들떠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옮기려고 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소 좀 심하게 벌한 부분이 있지만 율법대로 법궤를 옮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죽습니다. 법궤를 잘못 다루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다 해도 잘못되게 법궤를 다루면 죽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자기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닌 모양이야. 나는 안 되겠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법궤를 가지고 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못 받겠다고 한 것을 여러분의 집에 가져가라 하면 정말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한 측면이 있죠. 자, 이 순종은 왕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숨을 거는 순종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순종. 어떻게 섬겼는지는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법궤를 잘 모시고 섬겼는데 그 가족과 그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만 섬겼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하면 오벳에돔도 죽고 가족이 다 죽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바꾸어 가면서 법궤를 잘 모시고 섬긴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상징의 법궤를 잘 모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조적으로 20년 동안 기럇야림에 법궤가 들어가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섬겼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20년이라는 시간을 얘기 안 했나요? 기럇야림에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럇야림으로 법궤를 보내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집에도. 어떻게 보면 그 집도 목숨을 걸고 받은 것이죠. 이 법궤 잘못하면 다루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도 받았어요. 아비나답도.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제사장 아닙니다. 그 집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은 또 없어요. 그럼 뭐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고 그 가족이 섬길 때는 그 가족과 그 소유가 복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는데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 차이가 뭘까? 사무엘하 6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역대상 13장에도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사무엘상 6장 10절에 있는 절개하지 아니했다는 이 내용은 이 역대상 13장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기록한 부분이죠.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오벳 에돔도 법궤를 모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즐겁게 이것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것을,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가면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법궤를 잘 모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섬김이죠.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절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터진 그 일 때문에, 그러나 이들의 가정이 절거히 이 법궤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가족과 그 소유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 모셔서 정말 섬길 기회가 있겠는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모시는 일, 누가 이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왕이 명령한 것이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법궤를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소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문지기 오벳 에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으로 또 나아가는 이런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절거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중심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우선을 해서 두려운 마음보다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원래 오벳 에돔의 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터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벳 에돔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위기도 극복하고 죽음의 이 두려움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오벳에돔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 한 해를 멋지게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